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또 말씀 없이 살았는지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고귀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 주님께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함 받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해서 인간을 신격화하려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 되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기 쉬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죽게 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때 도피성 입구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악의가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 문 앞에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진술하지 않으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늘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또한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고의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재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다고 할지라도 또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언제든지 죄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인이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들을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과실을 인정받게 되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의 거주지를 도피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머물러야 하는 장소를 도피성으로 제한하신 이유는 물론 그를 쫓는 보복자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거주를 제한함으로써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근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단지 국류를 위한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도피성으로만 제한이 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갑자기 도망쳐 오느라고 가족들과 인사도 나눌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피하게 된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한 사람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길을 활보하면서 다니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의 거주를 도피성으로 제한하셔서 그가 그곳에서 근신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가 만약 성 밖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몰래 자기 집으로 나갔을 때에는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밖에 나가서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까지 반드시 인내하면서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스스로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죄인이
도피성 안에 생활이 따분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믿고 교회 밖으로 나간다든지 또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전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위치에서 늘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인내의 하루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인내하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도피성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진리가 있다, 세상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 여기며 그것으로 나가고 또 그것에서 즐겨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영적인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섬기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